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초가을인 요즘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또 산은 초록빛이 깊어지고 바람도 시원해서 자연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이 주는 행복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산 정상에서 보는 자연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힘들게 올라간 산 정상에서 넓게 펼쳐진 세상을 바라보면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세상을 바라볼 때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또 산보다 더 높은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연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러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연이 주는 감동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다윗이 기록했는데요. 소년 시절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많이 찬양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천천히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고 노래하면서 자연을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게 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찬양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자신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말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예가 깊은 과학자이며
기술자였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밤하늘을 좋아해서 매일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별이 확 쏟아질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저렇게 수많은 별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일까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별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분명히 계시고 그 모든 것이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의 땅에서 모든 우상을 다 거부하고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매일 밤 별을 보며 진지하게 자연을 대하고 삶을 고민했던 아브라함은 자연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별을 좋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자연을 통해 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데요. 제가 예배당 외에 가장 좋아하는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집 빌라 옥상입니다. 동네가 좀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 옥상에 올라가면 북한산 자락이 쫙 펼쳐져 있고 또 남쪽 끝 하늘에 있는 구름까지 환하게 보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면 옥상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속을 다 말한 것처럼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들겠구나 위로해 주시고 또 그럴 수 있지 구름을 통해서 이해해 주시고 또 산을 통해서 할 수 있어 힘을 주십니다. 또 별을 통해서 그럼에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연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고 소리 없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자연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을 사랑으로 만드셨고 또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계셨고 또 찬양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우주 만물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자연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창조주에 대한 묵상을 할 때에 자연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믿게 되기도 하지만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진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또 달에게 소원을 빌고 또 바다에 제사를 지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감동하고 또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눈과 귀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계절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자연을 찾아 여행도 하시고 또 나들이도 가시는데 오늘 시편 19편을 기록한 다윗과 같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면서 자연이 전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또 자연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지혜롭게 하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또 사모할 만한 것인지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 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세상을 살아갈 만한 지혜와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이며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다윗은 스스로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고 또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죄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고 또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죄와 멀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매일 말씀 안에서 정결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1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삶을 이끌어 주시고 계심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속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이신 능력의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으시는 반석과 같은 분이시며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구속자, 즉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락이란 말은 받아들임을 뜻합니다. 희생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 같이
자신의 삶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고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석이시요 또 구속자이신 여호와, 그분이 지으신 우주 만물이 너무 아름답고 또 그 능력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은 더 깊어지고 또 자연은 더 아름다운 빛을 또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자연이 주는 혜택을 많이 누리시면서 다윗처럼 나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시고 또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에 더 깊이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